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우도 이뻐 죽겠어요. 미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스티커 받으러 나왔어요? 이제 스티커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 들으러 성취 받으러 나와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일 났네요. 신부님이 기억이 안 나서. 예.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신앙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믿음. 저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울었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삶을 살다가 잘못됐을 때, 넘어졌을 때,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저승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방해하거나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다윗에 대한 칭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 어떤 사람인지 알죠? 밧세바를 범하고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더 많은 죄들들 많이 짓죠. 하느님이 그 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라든지, 그 자기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장점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예가 밧세바를 범한 장면인데, 나탄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자마자 그는 왕이면서도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평가, 판단,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하느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죠. 하느님께 돌아가는 믿음,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집회서죠. 집회서의 저자는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예,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시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헤로데가 나옵니다. 헤로데는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헤로데는 요한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 평가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워하였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시선에 또 평가에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신부님, 강론 잘하는 신부님, 강의 잘하는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 이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든지 항상 누르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느님의 말씀 선포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신부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이게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해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로데를 바라보고 그의 시선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 바로 하느님의 시선을, 하느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헤로데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에게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의 시선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그런 마음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헤로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속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면서 내 스스로가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갈 때 하느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넘치도록 주시고 그 죄가 아니라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겨주시면서 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에 그 끝은 나도 죽음으로 가게 되고 그 거짓되고 포장된 내 모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파하고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비교, 평가, 체면 이런 것들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악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은총, 용서,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나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교님의 평가, 동료 신부님들의 평가, 교우들의 평가 그런 거에 너무나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평가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도 쉽게 선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내고 그것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좀 그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요거를 좀 한 10번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인식하고 주님께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아멘.